맛깔나는 누가복음 언어 강의 오늘 9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15장을 계속해서 강의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을 여는 열쇠는 뭐냐?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가 지금 8번째까지 살펴본 누가복음 14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지금부터 찾아갈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의인으로 만드시는가? 우리가 만일 의인이었다면 그 의인됨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의인으로 만드시는가?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의문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상태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그 그릇에 밥을 담기 위함입니다. 밥을 담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면 그 더러운 그릇을 씻는 것은 우리의 의에 해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더러운 그릇이라는 인식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실상이 아무리 지저분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조차 참여하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로 하여금 나의 실상에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이 없이는 의롭다 하심도 없으며 의롭다 하심이 없이는 영화롭게도 하심도 없습니다. 스스로 더러우면서도 그 더러움을 모르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요 비극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주님의 진단입니다.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상태를 놓고 진단은 하늘과 땅만한 차이가 납니다.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 깨우침입니다. 스스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갓난하고 눈멀어 있는 상태를 자인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이러한 깨우침이 없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절감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자신의 가난이 반전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추함이나 모자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절망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데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과 죄가 없어지는 것, 전자는 부르심이요 후자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절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인가? 성경이 의라고 말하는 것은 죄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더럽지 않은 상태, 그르지 않은 상태가 곧 의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있는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가? 죄 짓지 않기 위하여 결심하고 노력하면 죄로부터 떠날 수가 있는가? 흔히들 하는 말로 그저 남에게 해에 끼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선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 있을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세상이 아니던가 이 말이요. 우리가 어떻게 욕심부리지 않고 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대체 날 보고 어쩌라는 말인가? 이 말입니다. 로마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는 있지만 그것이 모두 자기들의 의를 세우고자 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를 심써 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그 자체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미국인이거나 아니면 한국인이거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한엔 그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들이 이루고자 하는 선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노력하는 한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악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결국은 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기서 역설적이지만 하나의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선할 수 없다면, 아무리 수고해도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면 그 수고와 노력을 이제 지금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큰일 날 소리 같지만 우리가 위로와지는 길은 우리가 위로와지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의미하며 이래야 비로소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만 오직 죄인만 의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필 누가복음 15장은 의인이 되는 죄인의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둔한 나의 설명이 말씀의 의미를 가리지나 않을지 염려될 뿐입니다. 먼저 15장의 사건을 개괄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이고, 다음에는 잃은 드라큐마 한 입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며 누구를 의롭다 하시며 왜 의롭다 하시는지 등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기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고 이 세 가지 비유를 풀어가는 열쇠가 바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곧 뒤이어 나오는 비유 속에 숨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나를 아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보면 세리와 죄인 그룹과 바리새인 및 서기관 그룹이 됩니다. 이들이 예수에게 나온 동기와 예수를 향한 자세는 이외에 나오는 비유 속에서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결국 세리와 죄인은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이며 잃은 드라크마 하나이며 집 나간 탕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이며 예수가 찾지 않아도 되는 9의 드라크마이며 집을 나가지 않고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섬겼던 큰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예수는 어찌하여 1인 양 한 마리는 관심을 가지면서 들에 있는 99에 대해는 그렇게 냉소적이었던가? 그러면 이 99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비유해도 괜찮은 문제인가? 흔히들 99마리의 양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정작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지 큰 아들이 아닙니다. 큰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고 책망한 그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누구를 보고 하는 말씀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와 은혜가 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책망과 채찍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재산을 가져다 모두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된 탕자에게는 기쁨이고 은혜이지만 평생을 하나님 섬기느라고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눈물과 한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잊어버려진 적이 없는 사람들, 잊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재산을 가져다 허랑방탕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잊어버려질까 염려하며 한 번도 안식일을 빼먹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재산을 탕진하기는커녕 11조와 감사임금으로 하나님 창고를 누리기에 여념이 없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죄인이나 세리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 자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을 영접할 수가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예수가 죄인과 불신자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쾌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들이 자기들도 세리나 창녀같이 확실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외에 예수께서 만나시는 죄인, 세리에 대하여 동질감을 느낄전정 물리치지는 않았을 것이며 예수에 대하여도 원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의로웠고 예수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세상에 내려주시는 유일한 통로였는데 그 길이 드러나기도 전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율법을 지킴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었으니 죄인들을 거부하고 예수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하려고 노력하여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우리는 예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의인되는 죄인과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의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의인이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여 죄인들의 삶에 섞이지 못하는 의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깨끗해지기 위해 애를 쓰는지 그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스스로 의인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의인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말씀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저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